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4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흔히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첫 절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면서 역사적인 인물 중에서 믿음으로 산 위대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에녹은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옮기우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폐역한 세대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믿음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처지에서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번성해서 만민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모세는 비록 애굽의 궁중에서 자랐지만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 백성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서 애굽의 궁정을 뛰쳐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절대 주권자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살았어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죠. 들어봐도 쉬운 게 아니죠. 우리는 조금만 뭐도 확 마음이 변하잖아요. 내가 주여 믿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가면 또 잊어먹어. 조금만 누가 이렇게 건들면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쌍심지를 설교할 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이러면서 그냥 사정없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쨌든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은 아니라도 거기 따라가는 흉내라도 내서 하나님 바라볼 때 너 수고했다. 너 내가 정말 볼 때 너는 수고했다. 너는 정말 내가 볼 때 하나님 멋있는 사람이야. 조금만 모하면 난리가 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삐지고 난리가 나고 시험 들고 내가 전만 없으면 살겠다는 등 믿음의 사람이라고 기도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몸부리며 기도했던 거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주 내 속에 있는 그 꼴통들이 다 나타날 때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죠? 자, 어쨌든 오늘 히브리서 11장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마무리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예를 들자면 시간이 부족하겠다고 하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밖에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나는 작은 일에도 그냥 뻘륵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가? 나는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걸 생각해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조심 저 사람 조금만 하면 또 삐질까 봐 조심 그러는 게 아니라 누가 무슨 말해도 허허허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속에서는 뒤집어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허허허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꼭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나도 시험이 들 수 있으니까 허허허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내가 말하며 허허허 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어떻든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했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의 용맹이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리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는 것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겼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나를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나는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은 악한 거, 더럽고 추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려움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힘을 공급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 힘을 공급받아서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믿음으로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다니엘도 믿음으로 살다가 바벨론 관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자굴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다니엘을 상하지 못하게 했죠.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방 나라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지는 악청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 못 살겠다고. 내가 한 가지 딱 한 거 있으면 나 예수 믿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냐고, 조금만 뭐 하면 그냥 꼴딱 넘어지고. 좀 우리는 이 영적인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고민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그냥 말씀을 해서 마무리해서 정말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요즘은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상가일소망교회 히브리서 11장을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하셨으므로 문자 그대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불의 선지 엘리야는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갈멜산에서 생명을 내걸고 대결해서 여호와가 참 신인 것과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확증하고 바알 선지자를 다 쳐 죽일 정도로 용감했어요. 우리 그거 보면 신바람 나잖아요. 잘하는 거야. 잘했어.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나를 보내서 하는 말이, 너도, 잘 들으십시오. 승리한 이후에 꼭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너도 내 이맘때 정령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의 한 사람 같게 하겠다. 너도 죽을 것이다. 너도 내가 네 생명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그 칼을 피해서 브엘셉 한 노렘나무 아래 숨어서 하나님께 억지를 씁니다. 나는 이세벨의 칼에는 죽기 싫어서 여기까지 도망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넉넉하오니 주께서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불의 선지 엘리야는 이렇게까지 약해졌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새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수없이 성경의 말씀을 알아서 요즘 똑똑한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 성령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교회들이 다 힘을 잃어버렸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뭔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이렇게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줍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을 당할 자가 없어서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너 혼자 남은 같지만 너 혼자 남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 7,000명. 이사야가 왜 절망합니까?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 그리고 자기도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걸 못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한다고 착각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살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가?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는 새 힘을 얻고 강하게 되죠.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떠는 블레셋 군대 장군 골리앗을 용감하게 나가서 물맷돌 하나로 쳐 죽이고 블레셋 진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안타까이 울며 외칩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울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그럽니까? 무슨 선지자라고 그럽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이들이 강팍했냐면 금강석은 다이아몬드를 말합니다. 금강석보다 더 굳어진 그들의 마음이 오히려 에레미야가 회개하라고 외칠 때 결박하고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어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믿음을 지키며 나라 사랑하며 산다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금요기도에 온다 가니까 도대체 너는 밤이고 낮이고 도대체 뭐 하느라 그렇게 맨날 가냐? 그런 말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도대체 누구누구 엄마처럼 좀 대충 믿으면 안 되냐? 왜 그렇게 믿냐고. 거기서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거기서 예수님 믿고 기도하게 되면 거기서 다 나옵니다. 영적인 능력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또 뭐 여러분 좋아하는 게 또 뭐가 있어요? 없어? 없으면 넘어가고. 다 나와요. 나에게 다 나와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절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그것도 하지 말라. 절대 이러면 또 공부하지 말래요. 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공부를 하되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제발 그 목숨을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외인과 나그네처럼 그러니까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으로 한 번만 낳고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거듭났기 2번 낳은 거예요. 육신에 낳고 또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새로워진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그런 경험이 없는 육의 사람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안 미워하면 그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항상 미워하는 게 아니고 가끔가다 아이고 야 너처럼 그 교회 다니면 야 누가 다니냐? 너같이 그럴 사람 누가 있냐? 그러면 아싸 내가 예수쟁이라는 거 진짜 증거가 나타났네. 저 사람이 저렇게 시골 뭐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 저렇게 해서 나를 하는데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증거다. 이러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미움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온갖 박해를 다 받았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장구한 역사를 통해 증오와 핍박의 대상이 되어왔어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의 신앙은 더욱 빛을 발했고 선민의식이 더 강해졌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생각이 없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왕 예수 믿었으면 강하고 담대하면 뭐 믿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독일의 나치가 그토록 유대인을 싫어하고 미워하여 학살을 감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독일 나치가 하는 일에 협력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정말 뼈대가 있는 민족이었어요. 이사야 6장 11절에 보면 성읍들은 황폐해서 거민이 없고요.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었고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 패한 것이 많고 그중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참기운가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망할 것 같고 모든 게 다 망했다고 저 사람은 희망이 없어.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애경이는 희망이 없어. 애경이는 소망이 없어. 이러는데 애경이 속에 그루터기가 있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우리는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안에 그루터기는 없어지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인물들이 17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끼리 일컬어는 받기까지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이들에게 가장 확고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런 믿음을 무엇으로 확정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믿음을 어떻게 저 사람 믿음 좋다고 할 수 있냐면 그 이유가 그렇게 나는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걸 시험해 볼 수 있는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가? 박해와 시련이에요.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통과 억압은 핍박을 하지만 신앙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시련들이 있어요. 이런 시련도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기도 하고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그런 시련과 박해를 받으면 믿음이 송두리째 내어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경우가 허다해요. 쟤는 내가 쟤를 보면 내가 한심하다. 근데 그 한심하다고 말한 그 손가락자는 그놈이 더 한심한 거. 나중에 결과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지 이거는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릴 때 조롱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아이들로부터 조롱받은 적이 있어요. 그죠? 대머리라고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40명 아이들 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못할 경우는 어떤 경우?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경우인가?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즉 부활의 소망을 가졌는데 죽음이 두렵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의 소망이 확고할 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죽는데 내어준다는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35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신앙을 가진 여자들에게 어떤 성도가 있었는가 하면 죽어도 부활한다는 부활 신앙을 갖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아도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벗어버리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부인하거나 거부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에 고통이 따르고 지금 당장에 죽음의 위험에 처했다 할지라도 부활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당할 재간이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약이 오르는 거예요. 저건 정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약 올라서 살 수가 없어. 이럴 정도. 항복할 사람이 날 죽여달라고 버티고 그 어떤 고난을 받고 견뎌낼 때 그들은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36절 37절을 또 읽어주시면 36, 37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예, 조롱과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으면 수많은 학대를 받으면서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평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악을 쓰면서 하죠. 내가 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 어려운 고난을 벗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큰 고난과 박해를 당해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핍박받는 사람은 오히려 더 힘을 얻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읽어줘. 38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거기까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자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최초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형성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전하거나 믿는 사람들 철저하게 죽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한 후에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것도 사울이란 유대교 유대교 청년으로부터 그렇게 당하는. 자,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 박해가 있는 게 사방팔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들이 흩어져서 어디 가서 요즘 쉬운 말로 술 마시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결과가 이거야. 이게 아니라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 말이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며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흩어지면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며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유명한 교부 폴리갑이란 분 들어보셨죠? 폴리갑이 있는데 제가 그분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는 아주 늙은 나이에 로마 군인들에게 처형돼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경기장에 수많은 로마인들이 처형당하는 폴리갑을 위해서 운집에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폴리갑을 화형시키려고 큰 나무 더미를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화형 집행을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폴리갑의 온몸을 줄로 묶으려 할 때 폴리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딜 수 있으니 묶지 마시오. 나 견딜 수 있어.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폴리갑에 손을만 묶어서 그를 장작 더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폴리갑의 주위에 원형막이 생겨서 불이 그의 몸을 태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로마 군인들은 그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에서 피가 분수처럼 쏟아나와서 그 주변에 타오른 불을 모두 꺼버렸대요. 이때 폴리갑의 장엄한 순교를 목격한 많은 로마인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폴리갑 같은 순교자를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똑같으니까. 자기들하고 똑같거든. 어쩌면 더 예수쟁이들이 더 세상 걸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것들 말이야 교회 다닌다는 것들 이러고 이렇게 하고 있어. 많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신앙은 순교자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한 인생이 자기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 유익한 일이라면 그 일을 하다가 죽을 때 이 사람은 아름다운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엄청난 고통당하다가 결국 죽음의 길을 갔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죽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순교는 기독교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가장 고귀한 말 중에 하나예요. 누구나 순교를 말할 수 있지만 누구나 이 칭호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초기 교부 요한 크리스톰은 예수 믿고 죽는 순교자가 제일 큰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순교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개인의 축복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큰 축복이라는 것.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복음 전파의 불꽃을
줄어들게 하는데 한 명의 순교자가 나오면 10명, 100명의 믿음의 형제들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우리가 한국교회 많이 희박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그다 굳이 뭐 나는 순교 그렇게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수 믿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증인이 되자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핍박받던 자들이 예루살렘 떠나 흩어져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 교회죠?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아시죠?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들이 선교로 말미암아 1, 2세기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고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좀 이렇게 화면 글자를 좀 앞으로 좀 크게 하세요. 너무 나는 아직 보이는데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좀 띄엄띄엄해서 옛날에는 좀 잘 적였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작아졌어. 좀 크게 하시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 생명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멀리 넓게 번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가 있을 때 교회는 더욱 왕성하게 번져 나갔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순교자가 발생할 때 교회는 가장 힘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초대교회 세상 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교인들의 삶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진리로에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내가 생명을 걸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겉모습만 예수쟁이가 아니라 내 영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조금만 마음면 삐지고 정말 여러분에게 그런 말 아니라 정말 조금만 마음면 삐져가지고 나 못해요. 안 해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거 여러분 인생에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으면 말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얼마나 멋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감당하려니 할 수가 없는데 이걸 감당하려고 내가 말은 했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어. 우리나라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며 교회가 선교에 힘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피해보고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어. 어떻든 오늘날도 세계에는 많은 순교자가 있다고 그럽니다. 순교자들이 있대요. 터키 선교를 위해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번역하고 출판 보고받은 독일인 선교사 탈만과 현지 그리스도인 두 형제는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5명의 무장 괴한들은 기독교와 선교사들이 국가를 분열시키고 이슬람교도를 개종시킨다는 이유로 그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탈만 선교사의 아내 수잔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평범한 삶을 살려고 이 나라에 왔습니다. 독일에 와서 회교인으로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터키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 원했습니다.
난 남편이 말라티아에 묻혀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은 여기서 살고 있고 아이들은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보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편의 무덤에 다녀오곤 할 것입니다. 어린 딸들은 꽃을 놓아두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한 터키의 첫 순교자가 된 네자티아 우르는 7년 전과 2년 전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가족으로부터 핍박과 회유를 통해서 개종의 요청을 받고 있던 네자티는 그의 형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무기력해진 신앙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여전히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성장하고 부흥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직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여러 곳에서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들려지고 있는데 돌로 쳐 죽이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점점 그런 곳일수록 더 왕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죽음을 각오한 신앙, 우리 초창기의 성도들이 그랬어요. 죽음을 각오한 순교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의 순교가 거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역경이 있는가? 36절부터 38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6절, 38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으니 하도 핍박이 오니까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의 유리 숨어 지냈다는 거. 우리에게 이런 역경은 아닐지라도 우리 앞에 나타난 수많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문화적으로도 매우 어려워요.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보다는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믿음을 흐트러 놓은 문화 이러한 우리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믿음을 기도하며 바로 지키자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며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호레이스만은 순교자로 죽는 것보다 순교자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순교는 순교한 순간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신앙으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한두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우리 이제 학생들 찬양인도 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가서 찬양인도 해야지. 맞아, 가서 은혜롭게 해야지. 아침에 그냥 갈까 말까. 저녁 되면 오늘 뭘 하루 쉬면 어떨까. 저녁 되니까 에이 다음에 가지.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끝까지 의롭고 믿음으로 사는 건 정말 어려워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항상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전한 말이 짧은 시간에 전한 말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능력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면 고난이 오지만 두렵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서 7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순교자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영적인 회복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어쩌면 옛날에 그 순교의 그 삶을 살았던 사람보다 훨씬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복음이 이제는 상대적인 복음으로 바뀌어졌어요. 꼭 믿어야 된다고 했던 그 믿음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모더니즘으로 바뀌어졌어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오늘 거기서 주저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전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가정에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끄떡하지 않아요. 아유, 오면 너 때문에 내가 귀찮아. 이런 지금 삶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 주일 성수에 대한 것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10의 1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엉망이 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냐면 우리는 온전한 나부터가 믿음의 사람이, 내가 기도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누가 온전한 사람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11장 마무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말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으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자.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자.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저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봐.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신앙의 그런 요주의 인물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우리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문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기도문.